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거친 풍파에 가슴 졸이던 날도 있었고 남모를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어느덧 하얗게 내려앉은 백발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월의 흐름을 쇠퇴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발을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인 영광의 면류관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누게 될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노년과 백발의 시간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책임지고 계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가마, 내가 너를 품어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며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 가기 바쁘니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강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무거운 금상, 은상, 우상들을 짐승의 등에 싣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우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짊어지고 가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상을 등에 지고 가느라 고생하지만 나는 도리어 너희를 등에 업고 간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만 곁에 있고 우리가 힘들 때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번쩍 업어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너희를 돌봐온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돌보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지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이 어릴 때 품에 안고 키우셨던 그렇게 힘들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셨던 그런 기억이 나시지요? 그때 그 아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랐던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며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너의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너는 여전히 내 눈에는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월이 흘러 우리의 모습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마당에 서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였을 때 그 나무는 뜨거운 여름볕을 막아주는 시원한 그늘이었고 숨바꼭질할 때 몸을 숨겨주던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으며 기력은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고향집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예전과 똑같은 무게의 그늘을 내어줍니다. 나무는 자라난 아이를 알아보고 여전히 그를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느티나무보다 더 견고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쓸모를 묻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외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걷기 힘겨워질 때 당신의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이는 마치 노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효자의 마음을 넘어서는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귀한 가치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이것은 창조주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물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인이 정성 들여 만든 도자기는 금이 가고 오래되어도 버리지 않고 닦고 또 닦습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다리가 후들거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어깨를 내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네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가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그 험한 세월을 지나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풍파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골 마을에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마당의 병아리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합니다. 이때 어미닭은 날개를 넓게 펴고 특유의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 모읍니다. 비바람이 어미의 깃털을 적시고 몸을 차갑게 식히지만 어미닭의 날개 아래 들어간 병아리들은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병아리들은 밖에서 어떤 폭풍이 부는지 다 알지 못해도
어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안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몸이 아파 서럽고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 그리워 눈물 나는 겨울 폭풍 같은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품을 내어주어 우리가 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조용히 공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라는 문장은 관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채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의 말 못할 사정까지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슬픔이 없는 곳으로 반드시 구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입니다.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아주는 것을 넘어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파 서러울 때도 있고 먼저 보낸 이들이 그리워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슬픔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하여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인생의 황혼기를 외로움의 시간이 아닌 창조주와 깊이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젊은 항해사가 있습니다. 젊은 항해사는 거친 파도를 정복하고 더 먼 바다로 나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기술을 믿기에 배의 모든 키를 꽉 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풍랑을 겪고 황혼에 접어든 노련한 항해사는 깨닫게 됩니다. 바다를 이기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배를 맡기는 것임을 말입니다. 인생의 종착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이제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자신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줄 진정한 선장께 키를 넘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기력이 쇠잔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쥐고 있던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영적 성숙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라는 권면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께 내 삶의 경영권을 이양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황혼기는 쓸쓸한 노을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기다리는 평안한 휴식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며 그분의 등에 편안히 업혀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백발은
하나님의 은혜가 쌓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으셨으니 저를 업어주세요. 저를 품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여생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난 항해사처럼 내 힘으로 배를 저어보려 애쓰며 숨 가쁘게 달려왔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험한 길들이 사실은 내 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번쩍 업어주신 하나님의 강한 어깨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하얀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세월의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인 영광의 면류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는 쓸모없다 여기거나 짐이 된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를 여전히 내게 가장 귀한 아들, 딸이다 라고 속삭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생산성을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니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저를 지으셨으니 오늘 밤에도 저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평안한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장이 되셔서 항구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